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냥 흘러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어려운 마음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놓고 기도합니다. 직장과 학업 그리고 사역 가운데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전요한 전도사님 놓고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한 주간도 말씀을 잡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역시나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자, 바쁘죠? 이제 뭐 시험 맞나? 다다음 주에 시험? 혹시 선생님들만 시험 봐? 아무도 뭐 시험 보는 친구 없어요? 우리 고2 친구들 시험 봐요? 아, 고2 혹시 기억이 안 나요? 시험 안 봐요, 고2 친구들? 고1 친구들 시험 봐요? 네. 보죠? 언제 봐요? 27. 고3 친구들은요? 좋습니다. 고3 친구들은 예, 지금 시험이 중요할 텐데 좋습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이키다. 자, 돌이키다. 뭘 돌이켜야지? 네, 좋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전서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악을 날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되소서 주께서는 주님의 지람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천도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다들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있죠? 뭐 친구라고 하더라도 뭐 아니면 가족 뭐라고요? 예, 뭐 채무 관계, 예, 뭐 관계죠. 예, 중요한 관계입니다. 예, 좋습니다. 어떤 관계라고 하더라도 좋은 관계가 혹시 채무 관계가? 제가 교회를 아, 예, 좋습니다. 예, 채무 관계는 이제 잠깐 머릿속에서 지우고 우리 이제 관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끔은 갈등이 생기고 하죠. 아 그렇군요. 끝나고 나머 뭐 혹시 오늘 뭐 리액션 알바 봤어요? 고맙다지만 기철 쌤이 얼마 준 거 아니야? 오늘 형우 쌤이 안 오셔가지고 리액션 해주실 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또 주연이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네요. 고마워서 그래. 고마워서. 그래서 우리가 자신과 상대방 중에 누군가 실수를 했거나 상처를 주었을 때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선물을 주거나 혹은 편지를 쓰는 방법도 있죠. 혹시 편지를 쓰면서 관계를 회복한 친구들 있나요? 현금? 현금으로 했다고요? 확실히 관계가 회복되긴 하겠네요. 아, 친구랑? 아, 좋네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하여서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요 다윗이 자기는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다윗이 지었던 죄는요 자신의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를 이방 민족 손에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와 결혼했다는 것이죠. 야 진짜 몹쓸 놈 아닙니까? 자신의 부하를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게 하고 그 아내를 빼앗는다니 사람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이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막 이런 죄를 짓지는 않지만 다윗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조심하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그냥 손에서 놓습니다. 그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고 자신은 절대 죽일 수 없다 하면서 살려준다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 다윗도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정욕의 눈이 멀어서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아내를 취하는 아주 끔찍한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욕은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닫게 만듭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하며 그리고 깨달아야 할 것을 놓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지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나 그 부한 사람은 양과 두 많아.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너희는 그 부자에게 왜 부자가 자기에게 본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끼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다윗의 죄가 이러한 죄다. 가서 말씀을 조르는 거죠. 근데 이 나단의 얘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어지는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아멘. 선지자 나단은요 다윗에게 가서 비유로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팩트로 그냥 찔러 말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얘가 눈치가 없는지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왕이시여, 어떤 핵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주면 되는데 그게 아깝다고 어떤 핵 거지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있는 정말 딸 같은, 자식 같은, 가족 같은 그 암양을 잡아서 드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윗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이 다윗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나가는 꼬맹이라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반응이 그런 천하의 나쁜 놈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걔는 내가 무조건 죽일 거야. 걔는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완전 다윗 얘는 넌 신운인 거예요. 눈치가 더럽게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하도 답답해서 그냥 직구로 말합니다. 이 얘기가
다윗 당신의 얘기라고 말입니다. 다윗이 그제서야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어려워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여러 가지 죄들을 계속해서 짓기 마련이죠.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짱짱맨이라고 이렇게 맨날 높이는데 결국 죄를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다윗의 죄는요, 이뿐만이 아니라 왕이 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죄를 계속해서 짓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요, 스스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벌을 내리셨죠. 우리는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기 위해선 우리가 항상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밧세바에게 마음에 음욕을 품었을 때 자신의 부하의 아내라는 사실을 다윗의 신하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떤 상황인지도 알았지만 다윗은요, 그 밧세바와 불건전한 관계를 그냥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6개월 동안 불륜의 사실을 숨기다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오자 다윗은요, 우리아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다윗을 기다리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당장 그 순간에 죄를 지었다고 바로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 이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죄를 덮는 것에만 급급했죠. 우리는요, 우리가 지은 죄를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를 모르고 있어도 혹은 알고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잘못을 알게 해달라고 항상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정말 좋겠지만 사람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 깨닫길 원하며 항상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의 말들이,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겠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죠. 만약에 죄를 짓게 되더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라도 매일같이 밤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항상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항상 죄에 대해서 무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가 항상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항상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관계를 풀기 위한 아주 중요한 행동이죠. 죄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은요,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1편을 다윗은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51편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자가 아멘.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나에게 정직한 영을 또 새롭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지었죠. 하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회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기회를 놓치고 결국에는 벌을 받게 되죠. 그런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소홀해져 버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관계에 트러블이 생기면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울어요. 전사님도 우는데. 농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만의 아마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전도사님은요 예전에 고등학생 때인가 엄마하고 이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엄마하고 이제 트러블이 있었는데 아 울고였구나. 트러블이 아니 이제 다 물고 나와. 리액션 알바 실패. 전사님이 엄마랑 이제 싸웠는데 전사님은 이제 인프피잖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엄마한테 이제 문자로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기적같이 엄마는 ISTJ인데 그걸로 풀어지셨죠. 그래서 그날 밤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나름 노력하면서 엄마의 관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엄마가 저한테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살짝 이제 마음에 아픔이 있었죠. 그러다가 다음날 엄마가 저한테 쪽지 하나를 편지 하나 써서 보내주신 거예요. 딱 편지를 보는데 미안하다고 이제 말하면서 너무 아들한테 소홀했다, 미안하다, 말 몰라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엄마보다 이제 키가 커진 이후로 항상 엄마한테 장난을 쳤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가 바로 앞에 있는데 엄마 어디지? 엄마 어디지? 멀리 가서 엄마 거기 있구나. 다시 잠깐 엄마 어디지? 이러면서 엄마한테 장난을 쳤죠. 그래서 항상 엄마를 약간 좀 팔걸요. 이렇게 이제 약간 좀 같이 그만큼 친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만큼 친하니까 이렇게 엄마한테 엄마 너무 작은 엄마라고 했는데 편지의 마지막에 아들보다 작은 엄마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인프피 감성 아주 충만하게 울어버렸죠. 전사님 고등학생 때.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또 그 다음날 엄마와의 관계가 아예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랑 어떻게든 이 관계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저마다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저랑 이제 엄마의 관계는 서로 풀기를 원하고 또 서로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쪽의 마음이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 관계에 있어서는 다시 좋아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하실지라도 언제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게 된다면 아주 비상사태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소홀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인 것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용서를 구하고 있죠. 우리도 이 자세로 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바
손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는 너랑 친구하자.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직도 하세요? 저걸 때. 이거 모르세요? 이거 끊으면 이걸 끊으면 영생이에요. 이제 서로 이제 좀 유치하죠? 한번 해봤어요? 아 저새 이런 거 안 하죠. 하면 다시 붙이죠. 한번 해봐요. 하여튼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는 충분히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끊어지게 된 사람과의 관계는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도 우리는요 다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비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이 넘치시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바세바를 통하여 얻은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병이 나게 하셨죠. 그때 다윗은요 긴 시간을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구했지만 결국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아무런 벌을 안 받고 있다고, 이미 용서를 구했으니까 어차피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죄 짓는 것에 대해 별 생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곁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시금 돌이켜야 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돌이키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벌을 받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요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그런 영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 안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고백하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학교나 학원, 그 세상 친구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있더라도, 세상에 있더라도 죄를 깨닫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를 너무나도 쉽게 짓고 너무나도 안일하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가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소홀해졌던 그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과 그 잃어버렸던 관계가 있다면 아버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고등부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홍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우리 내일부터 추석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선물을 들고 나왔어. 와. 우리 공평하게 학생들만 아, 가위바위보 해서 이게 나라냐? 이긴 사람이 한 명 이거 가져가는 거야. 알지? 자 우리 다시 한숨 들고 다 같이. 야, 우리가 따라. 네, 선생님들한테 여기 공평하게 나가는 되지 않는. 자 가위바위보 손 들고 이긴 사람만 남아서 우리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 가위바위보. 오. 벌써 3명 남았어. 한 방에, 한 한 방에. 명 맞지 여기 3명. 가위바위보.
야 가만 보면 기철쌤들 반 애들 다 가져가는 거 같아 오늘. 다시 가위바위보. 다시 들어. 처음부터? 성공해야지. 처음부터. 둘만 가위바위보. 회장님. 창환이 뭐야? 리벤트가 있는 거. 선물 복 있는 애들이 있어. 자 얘들아 추석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봐. 네. 얘들아 추석인데도 이렇게 많이 나와줘서 고맙다. 기쁘다 야. 자, 함께 나올게요. 성교원금 홍희진, 컴패션 브라이언 송기철 선생님, 황세희 선생님, 김수현, 각종 헌금 진실로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귀한 주일날 우리 부모와 같이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 우리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하여 드린 이 헌금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올려드린 이 헌물 가운데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지만 마음을 함께 드린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